이 첫 주일 예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혼과 마음과 또 가정과 여러분들 하는 일들 위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천상의 천상의 기쁨이 늘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누리게 되는 평강 그리고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평강과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이게 솟아오르고 이게 넘쳐나게 되면 돈 없어도 부유하고요. 좋은 집 없어도 마음이 든든하고요. 좋은 차 없어도요. 걸어 다니도 아주 가장 좋은 큰 차를 타고 다니고 이상으로 기쁘고 부러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인 은혜와 평강 그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심령과 가정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출발하면서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The sun also rise라고 했던 이 해밍웨이 이 세계 1차 대전 후에 그동안 믿어왔던 평화가 깨지게 됩니다. 지식이 많아지고 인간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세계 대전이 일어나서 그 모든 이뤄놓은 것이 깨져버리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에 젊은 세대들은요, 내일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할 줄 몰랐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 길이 안 보이고 희망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 세대를 해밍웨이가 잘 표현을 한 것이죠. 희망이 없는 그런 길 잃은 세대를 놓고 이 책 내용이 전개가 되는데요. 아무 의미 없이 먹고 마시고 놀고 먹고 마시고 놀고 먹고 마시고 놀고 이겁니다. 책 내용이 그거예요. 먹고 마시고 돌아다니고 놀고 먹고 마시고 놀고 돌아다니고 전부 그거예요. 뭘 해야 될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제목은 그렇게 가는 인생인데도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 속에. 이렇게 역사 속에서 전쟁으로 무너져 내리고 내일이 보이지 않아도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요 희망을 가지라 라는 그런 의미로 이걸 썼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정작 그 책을 쓴 본인은 자살해서 죽어요. 나중에.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희망을 가져라. 태양이 떠오른다. 해놓고 본인은 자살해서 죽어. 그러면 본인에게 희망이 없었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해밍웨이를 생각하다 보니까 몇 사람이 더 생각이 났습니다. 최윤이라고 당신의 인생을 역전시켜라. 방송에 나와서 많은 얘기를 했던 성공한 주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나중에 자살하거든요. 뿐만 아니고 이 홍콩 배우 장부경 그 아주 잘생긴 배우가 자살해 죽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니까 해밍웨이 노벨 문학상을 타고 인기와 돈과 모든 걸 누린 사람이에요. 최은희도 방송인, 장국영도 똑같은 그런 이 노래 부르고 가수이며 배우거든요.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그런데 자살해 죽어요. 자살해 죽은 그 배우가 뭘까? 왜? 모든 걸 가졌는데 왜 자살해 죽지? 태양은 다시 떠오르는데 왜 죽어? 막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게 된 그 죽음을 불러오게 만든 그 내면에 있는 그것을 뭘까? 생각해 보니까 세 사람의 이 공통점이 우울증이었습니다. 우울증. 성공했는데, 돈이 있는데, 모든 걸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마음 속에서 엄습해오는 우울함이 있잖아요. 이 우울함은 음지에서 나오는 습한 것입니다. 습한 곳에 있는 것들이 뱀, 개구리, 진해 이런 것들이에요. 시골에서 보세요. 그런 것들이 습한 곳에 웅크리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우울함, 이 습한 곳에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죽음의 어떤 그늘 속에서 나오는 색깔들입니다.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라 하면은 어두운 색, 까만색, 거무스름한 색,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우울함의 이 어떤 그 성향을 나타내고 있는 색깔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우울함, 우울증, 이 우울증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삶을 묶어버리든지 잡아버리든지 가둬버리든지, 그래서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시도하는 것들이 알코올, 마약, 게임 이런 중독들로 또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이 안 보여. 그래서 계속해서 헤매고 돌아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쌓여오는 것들이 뭐냐? 공허함, 허무함, 텅 빈 가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많은 것들은 외적으로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장국영, 인기 있는 배우, 돈, 영화, 뭐 이런 어떤 이 사람들에게 찬사받고, 외적으로는 많이 화려한 것들을 걸치고 있어요. 그런데 내면 세계는 들어가 보면 공허하고 허무합니다. 네. 장국영 같은 경우는 동성연애자입니다. 그가 자살하게 된 게 이 에이즈로 인해서 그것이 드러나니까 드러나지 않도록 자살했다라는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요. 동성연애하는 사람 내면을 들어가서 보면 죄책감으로, 사실은 죄책감으로 어둡습니다. 죄책감으로 무거워요. 그 심령이 죄책감으로 무겁게 눌림을 받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우울하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텅 비어있고, 예?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의 생명은 빛이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은 빛입니다. 우울과 이 중독과 죄와 이런 것들은요, 전부 색깔이 어둡고요, 더럽고 습지입니다. 습지. 음지예요, 음지.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독이고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들입니다. 계속 그 영향이 올라오게 돼요. 예? 여러분 집안에 방 안에 곰팡이가 가득 천장에 덮여 있고 벽에도 곰팡이 올라오고, 그런 곰팡이가 낀 방에 있어 봐요. 전부 병 생깁니다. 마음에도 병 생기고요, 몸에도 병 생기고, 피부에도 병 생기고, 뼈골도 병 생기고, 나중에는 그렇게 다 병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울함이 어떤 늪지, 습지, 곰팡이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속에 있다 보면요, 그 생각이 자꾸 깊어지고, 그 생각이 자꾸 커져. 그래서
허무하다. 야, 이거 살맛 안 난다. 야, 하면서 정신적으로 내면에서 방황을 계속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데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하면서도 방황을 하는 거예요. 공허함 속에 맴도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생각에 잡혀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생각 따라서 가는 겁니다. 여기에 몸은 앉아있는데 생각은 저리 가서 방황하고 돌아다녀요. 뭔 말 한 줄을 몰라요. 찬송할 때 깨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들어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야, 이러한 이 어둠, 이런 이 습지에서 나오는 음산한 기운, 이 모든 것들이 죄와 죽음과 연결돼서 그 뿌리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인데, 야, 이런 것들을 끊어내고 새로운 그 어떤 이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여러 어떤 병원도 나오고 어떤 이 상담하는 학자들이 나오고 뭐 이런 정신의학자들이 나오고 정신적인 약물들이 나오고 해도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치료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저는 이게 하나님의 불이고 하나님의 빛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두움을요 흩어버리고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더라. 어둠의 음산한 그런 어떤 죽음 속에 있는 그런 영향 색깔들, 이런 것들이 생명의 빛이, 진리의 빛이 임하게 되면 물러가는 겁니다.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과 내면이 이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진리가 임해서 진리가 안에 있고 그 진리의 인도를 받게 되면 그 사람들이 밝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새해에 이런저런 쪽방 속에 자기를 가두고 있는 분들, 하나님의 빛이 임해서 쪽방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중독의 늪에 갇혀있는 분들,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중독의 그 쇠사슬을 녹여내버리고 그런 늪지대에서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방탕하고 방랑하고 이곳저곳을 정처없이 헤매는 분들, 하나님의 그 나라에 영혼의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생수를 마시고 그곳에서 이 은혜를 계속해서 받아 먹으면서 영혼이 힘을 얻고 마음이 힘을 얻고 또 생각이 새로워져서 계속된 공급, 하나님의 그 은혜들의 공급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영혼이 살이 찌고 힘을 얻고 어둠을 물리치는 그런 강건한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누가복음 12장 6절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참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에 가도요 참새 많습니다. 집 주변에 가도 참새 떼로 몰려다닙니다. 이 참새를 뭐 옛날에는 우리들이 어렸을 때 잡아가지고 구워 먹고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지금 뭐 참새 잡아 구워 먹자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참새 잡으러 다니지도 않더라고. 예. 이 참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새. 마태복음에서는 참새가 한 아사리온에 2마리 판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2 아사리온에 5마리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사리온은 로마 화폐로서요 가장 작은 단위를 가리키는 통전입니다.
가장 작은 동전에 이 참새가 사고 팔린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이 두 아사리를 주게 되면 하나 더 웅계 것으로 올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로 참새는 하찮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찮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런 미물, 이런 작은 이 새들에 이르기까지도 그 살고 죽는 것을 관여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 너희들은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다 센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머리털이 몇 개인지 세본 사람. 그럼 옆 사람 머리털을 세본 사람. 다른 사람 머리털을 한 번이라도 세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예. 사람 머리가 보통 14만 5천 개 정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요, 2년에서 6년 사이에 모든 머리털을 가리를 합니다. 한 달 머리털이 자라면 1cm 정도 자랍니다. 예. 머리털은 한 가닥이 하나로 되어 있지만 이게 세 줄로 또 꼬여 있답니다. 예. 머리털이 얇은 게. 이 머리털을 누가 자기 머리를 세어본 사람이 없고 별로 이렇게 관심도 안 가질 텐데요. 언제 관심을 가져요? 머리 빠질 때. 감고 나서 머리가 수북이 빠져요? 거울 봐. 이게 듬성듬성 빠져요? 그때 이제 그러죠. 그러기 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머리 빠진 줄은 모르고 다른 사람 보면서 저 친구 머리 빠져 대머리 됐네.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머리털을 세신다는 의미가 뭘까? 여러분 뭐겠어요? 저는요, 몇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머리털을 세신다. 이게요, 세심하게 배려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관심을 갖고. 머리털 이걸 셀 정도로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고 살고 하는 것을 관심을 갖고 다 주관하시듯이 우리들의 삶 속에 머리털 하나도 세시는 것처럼 깊이 있게 세밀하게 우리들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관심을 갖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머리털을 세신다는 말이 뭘까?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요, 영혼 속에서부터 다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우리를 다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함 속에서 우리가 안 바 되었고요, 하나님께 아신 바가 되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쁘다고 사랑한다고 다 품에 안고 바라보면서 뽀뽀하고 어루만지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시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 정도로 우리를 깊이 있게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깊이 사랑하시니까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머리털까지 세실 정도로 깊이 있게 사랑하며 어루만지며 쓰다듬어주며 우리들의 이 삶과 우리들의 앞날에 대해서 배려를 하시고 관심을 갖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새해를 출발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는 참으로 깊이 있는 세밀한 사랑을 하시는데, 이 사랑을 하다가 사랑의 농도가 떨어지거나 끊어지거나 이 사랑이 없어져 버서 공중에 흩어지거나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사랑이 끝까지 간다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야 되겠구나. 예. 그 위에 있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이 말씀들이 나오게 된 배경은 바리새인 서기관들 때문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성경 공부를 많이 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많이 드리고 종교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살기보다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경건의 모양을 내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아우 잘하네 칭찬 듣기 위해서 성경을 여기다 써갖고 다니면서 애우고, 기도를 사람 보는 데서 하면서 기도 많이 하네, 존경을 사람들에게 받기 위해서 했던 외식하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종교적이에요. 굉장한 모범적인 종교인인데 그들은 그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죽이게 되는 이러한 악한 무리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너희들을 핍박하고 너희들을 박해하고 죽인다, 죽이려 덤빈다 할지라도 몸을 죽이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죽는 것이 제일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죽는 것마저도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뭐냐면 죽음의 문을 통해서, 이 죽음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죽을 몸, 이 몸은요, 죄에 오염되어 있고 죄로 부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에서 나오는 생각들은 전부 다 죄된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전부 죄된 생각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몸, 죄된 몸은 어차피 벗어야 될 몸입니다. 죄된 몸. 죄된 몸이 벗어져야 될 그러한 우리인데, 이런저런 사람들의 종교적인 박해와 핍박으로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죄된 육체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전능한 분이시다. 너희는 그렇게 사랑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죽음에 넘겨진다 할지라도 머리털까지 세시는 전능한 하나님이 그때 너희들을 외면하겠느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머리털까지 세시며 세밀하게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보살피시고 배려해 주신 하나님이 죽임을 당하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당하는 그런 성도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놔두겠느냐? 그때도 함께 하실 터이니 두려워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너희들을 부인할 것이다. 사람 앞에서 나를 믿는다고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을 인정하리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건 뭔 말이에요? 공적 믿음을 가져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는 것,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렇게 세밀하게 사랑하시고 내가 이 육신을 벗는 죽음의 때에도 함께 해주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살아생전에 내가 사람들 앞에서 모른다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언제 어느 순간이라도 나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머리털까지 세시며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자신도 자기가 자기를 책임 못 집니다. 부모도 자식들을 책임 못 져요. 남편도 아내도 자기를 책임 못 집니다. 아무도 우리를 책임 못 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집니다. 끝까지 책임집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 여러분 맡기시길 바랍니다. 새해를 출발하면서 여러분 자신 절대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을 맡기지 마세요. 우리는 전부 죄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자기를 자기에게 맡기면 안 됩니다. 정부에도 맡길 수 없고요. 과학자에게도 맡길 수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매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4절 거기에 보게 되면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수가성 여인도 음지에 있던 여자입니다. 여러 남자들을 거치면서 이 남자에게서 행복을 찾아보고 저 남자에서 행복을 찾아본 그런 목마른 여자였습니다. 그 목마름이 뭐였냐? 영혼의 목마름이었는데 그 근본적인 영혼의 목마름을 치료받기 위해서 그 근원을 해소해주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이 남자 저 남자를 전전하면서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번지수를 잘못 짚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다가 벙창문 두드리고 나무다리 긋고 나무 방이 자기 방인 줄로 착각하고 들어가지를 않나. 네? 화장실에다 오줌을 넣어야 되는데 방문을 열고 오줌을 넣지 않나. 뭐 여러 종자들이 많이 있어요. 예배당에 똥 싸고 간 놈은 안 왔네. 네. 어제 저녁에 만나서 오늘 온다겠는데요. 안 나왔어요. 어제 저녁에 역전에서 오는데 역전 갔다 오는데 역전에 그 찬양하는 팀들 있잖아요. 거기에 동원참치가 헌금을 5천을 했다나. 자기 말로 헌금했대요. 그런데 돈 쓸 일이 생겨서 다시 주라겠다네요. 그 돈을 다시 주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헌금한 것이니까 줄 수 없다라고 했대요. 아니 이게 내 생각에는 내가 금방 준 거지만 내가 필요하니까 좀 주면 될 텐데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갱을 하고 그 사람들하고 다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가 줄 테니까 이리 와 해가지고 제가 줬죠. 그분들도 그분들이죠. 그 친구가 보면은 딱 뭐 없어 보이죠. 그러면 좀 주면 될 텐데 헌금한 거니까 안 주겠다고. 이렇게 또 나오는 사람이나 헌금한 걸 금방 헌금해 또 달라 하는 인간이나 똑같아요. 예? 그렇잖아요. 예.
참 이런 이 인간이 우리 인간들 역견에 굴러다니는 인간들 쪽방촌에 뒹굴고 있는 인간들 다리 밑에 앉아있는 인간들 다 비슷하지 않는가? 목말라 있습니다. 뭔가에 목말라 있어요. 그런데 그 목마름의 근원이 영혼이 목마르는데 그걸 모르고 자꾸 다른 것들로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다른 것들을 마시고 삼킵니다. 그런데 다른 것 아무리 먹어도 마셔도 이 영혼의 근본적인 목마름은 해소 안 됩니다. 그 영혼의 목마름은 하늘의 생수를 마실 때 해소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생수. 하늘의 생수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늘의 생수가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그렇게 목말라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 무엇이고 또 너에게 선물을 주는 내가 누군 줄 알았다라면 너희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그 선물을 주었을 것이다. 그 선물은 바로 내가 주는 생수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 좀 주십시오. 내가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고 이 목마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 물 좀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 가서 남편을 좀 데려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자는 남편 얘기하면요 정말로 묻어두고 싶은 정말로 꺼내고 싶지 않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딱 꺼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여자는 그 부분에 죄가 많아. 그 부분이 어둡습니다. 거기에서 음습한 기운이 올라오고 거기에서 우울한 기운이 올라오고 거기에서 이런저런 죄된 것들이 솟구치는 여자예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일생을 목말라하면서 거기에 바친 그걸 투자했는데 사실은 죄 속에 묻고 살았던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 부분을 다 건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선지자도 아니고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오는 것을 나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 여자가 메시아, 죄 많은 여자가 이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바로 메시아다. 할렐루야. 죄 많은 여자를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인생이 계속 목말라 하면서 뒷골목을 더듬고 돌아다니는 이 죄 많은 여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다. 이 우리들에게 죄인들에게 참 이 생수가 뭐냐 그러면 구원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구원이 생수예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죄가 제거될 수 있다. 죄가 없어지게 된다. 죄인이 죄 때문에 무겁게 눌려서 낑낑대고 있는데 그 죄가 메시아를 만나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구원자. 메시아는 어떤 분이에요? 죄에서 우리를 건지는,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메시아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다. 여러분,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은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인을 찾아와서 받아주시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그 죄인을 향해 손 내밀고 그 죄인을 잡아주지 않으면 우리들이요 죄에 죽어있기 때문에 빠져있기 때문에 절대 주님을 먼저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다리고만 있지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 죄 속에서 끄집어내주고 만나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실 때에 죄에서 우리는 빠져나와
그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 안에 뛰어 들어가서 죄사함의 은혜를 맛보게 되고 마시게 되고 그 속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생수를 우리는 마시고 먹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음의 구원의 은혜, 이런 복음의 생수, 이 놀라운 구원의 생수를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습니다. 이 제많은 이 우물가에 나온 수가성 여인이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메시아를 만나서 주여 저 같은 죄인을 이렇게 찾아오셨다뇨.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놀라운 은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구원의 메시아를 나에게 보내주시다뇨.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가슴에 가득 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서 맛보게 되는 거죠. 이 놀라운 은혜가 그 가슴에 흐르고 넘쳐나니까 그 다음에 그 기쁨이 주체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돼가지고 동네방네 뛰어들어가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에게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들이 기다리던 구원의 주님을 만났다. 와보라 해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그 생수를 맛보게 되면 그 어떤 핍박도 어떤 조롱도 이겨낼 수 있는 기쁨이요. 훨씬 큰 기쁨이 그 모든 걸 받아낼 수 있는 맷집 넘치는 기쁨이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 던지고 욕하고 비웃고 그래도요. 전혀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그 기쁨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려도 기쁜 거예요. 맞아도 기쁜 겁니다. 옆에 한 사람 때려보세요. 참 기쁨이 있어야 돼. 이 기쁨. 그래서 노래가 있잖아요. 오,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막 이 기쁨이 넘쳐나면 광야에서 춤추는 거예요. 사막에서 춤추는 거예요. 예? 독사굴에 던져도 춤추는 겁니다. 사자굴에 던져도 춤추는 겁니다. 예? 이 생수를 마시는 기쁨, 이 은혜를 마시는 기쁨, 이 은혜를 누리는 기쁨, 이 죄사함 은혜, 생명 은혜를 기쁨은 누리는 이 기쁨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주를 영접해서 여러분 안에 충만히 이 받아서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생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솟구쳐 올라야 됩니다. 영혼 속에서 생수의 은혜가 솟구쳐 오르잖아요. 이 생수는 하늘에 있는 생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공급되는 생수거든요. 철학이고 과학이고 어떤 종교고 어떤 선생도 줄 수 없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하늘의 생수입니다. 이 생수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터져요. 우리 영혼 속에 터져 오릅니다. 그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게 되는 겁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라는 말은 리빙 워터 해가지고 살아있는 물이죠. 살아있는 물. 이게 끊기는 물도 아니고 죽어버리는 중간에 죽어 썩어나가는 그런 물도 아니고요. 이 우리 심령 안에 터지는 거예요. 심령 안에 터져 올라가지고 계속 솟아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 안에 솟아오르는 이 생수가 영혼에 이 힘을 주고 영혼을 거쳐서 마음에 힘을 주고 생각에 새로움을 주고 온 신경, 세포, 정신세계, 뼈, 골수, 관절 이런 모든 우리들의 이 몸에 새 힘을 주고 우리의 삶 속에 가치관 속에 새로운 빛을 던져줘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깨달음을 갖게 만들고 그럼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이 뜻을 쫓아 살아야 되겠다라는 방향 턴을 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되고 마음의 결심을 굳힌 다음에 하나님이 살도록 새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거죠. 이제는 전에는 내 뜻을 쫓아서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쫓아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서 이렇게 가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딱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내 일생에 살아갈 그 목표로 또 비전으로 삼고 그걸 향해 이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일어서는 거죠. 이런 사람을 비전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거죠. 꿈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50대 초반, 중초반 되면 다 성공해. 장국영도 성공했고 최은희도 성공했고요. 다 해밍웨이도 다 성공했습니다. 해밍웨이가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를 27살에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 많은 책을 썼는데 노인과 바다를 써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는요, 그런 영광과 복을 받아서 누렸음에도 이 속에 생수의 기쁨이 없었습니다. 스티브 잡스 그렇게 성공했어요? 속에 하나님 만난 은혜가 없으니까 생수의 기쁨이 없어요. 이 땅의 것이 아닌 천상의 기쁨이 평강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계속 우리 영혼에 이게 차고 넘쳐야 돼요. 그러면 이 힘이 넘치거든요. 이 하늘의 생명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목표 삼고 그걸 비전 삼아서 가게 되는데 그때 하는 것들이 뭐냐? 기도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드리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응답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빠하고 부르면 아빠가요 금방 왜 하면서 응답하잖아요. 뛰어가고 필요한 거 주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는데 우리에게 하늘 생수를 가지고 오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저희요 저 이거 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면 왜 안 주겠냐 말이에요. 왜 안 주시겠냐. 기도를 하시라는 말씀. 기도를 사막에 갇혀서 기도를 하면 돼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해마다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죠.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로서 하는 겁니다. 기도는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또 이 산을 던져 바다에 던지라 해도 능히 할 것이요. 그리고 너희들이 믿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어라. 믿음으로 구한 거, 믿음으로 기도한 거 받은 줄로 믿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어제 저녁에 또 이번 원주민 선교 대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10개의 교회를 적어봤어요. 이런저런 교회를 전부 적었어요. 뭐 관계 있는 교회든 안 관계 있는 교회든 적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 하게 되면요 한 10개 교회는 가서 우리 원주민들이 설교를 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적었죠. 그런데 그 교회들을 놓고 기도하게 되면 안 되면 다른 쪽을 연결해 주실 걸 믿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은 3쿠션도 하시니까 뭐 요짝에서 기도하면 요짝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게 하시니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돈 하나도 없어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는가 보니까 똑똑하고 잘나고 막 많이 하고 그런 사람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을 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학교 다닐 때부터 친구들에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저를 보고 우리 동료들이 하는 얘기가 이명 당신은 우리가 보니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당신이 믿습니다. 그러면 다 돼? 예, 저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에게, 제 동료들에게 제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아니, 전부 신학생들이 아가 전부 믿음 좋은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보니 당신은 믿음이 있는 것 같다. 예.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씁니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이 중독자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역전해서 전도 집회하면서 열흘 동안 밤에 전도 집회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야, 이거 기도하면 된다. 예? 우리 저 영어 가르치는 한강수 선생이 영어를 아주 잘하잖아요. 그런데 이 양반이 공황장애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온누리교회 가가지고 거기에 가면 똑똑하고 잘난 사람 많으니까 어떤 치료가 있을까 해가지고 거기 가서 이 사람 저 사람 전부 만난 거예요. 먼 박사 다 만났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 치료를 못 해줘요. 하나님 만나서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만나서. 그 친구가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줄 저도 체험을 했습니다. 그가요, 지금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예. 똑똑한데 믿음으로 살려고. 정말 영어를 잘해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왔을 때 그 데보라 정하고 그 남편이 그 말레이시아계 중국인이고, 그래서 지금 캐나다에서 항공기 만드는 그런 어떤 쪽에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봉도 많고 돈도 많이 받고 그런 남편인데, 이 양반들하고 영어로 이렇게 소통하는데 이 양반은 전혀 걸리는 게 없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거야, 나한테. 이분 영어 진짜 잘한다고.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영어를 그렇게 잘했던 사람이 공황장애에 걸려가지고 벌벌 떨고 말을 못했어. 사람 만나는 거 무서워가지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고요. 지금 깨끗하게 나와가지고 신학하고 열심히 지금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중독, 전부 이게요, 어둠 속에 잡혀있는 어둠과 관계된 겁니다. 복음의 불, 하나님의 불, 천상의 불, 하나님이 불이에요, 여러분. 다니엘 7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 불로 나오고 있습니다. 영원히 계시는 분인데 불이 흘러내리더라, 불 위에 있더라, 불 가운데 있더라,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둠과 죄와 더러움과 이 어둠의 이 우울함, 이런 모든 것들을 소멸해서 불태워 없애버리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생수로 오고 하나님 불로 오고 능력으로 오게 되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미쳐서 중독도 녹여내고 우울함도 녹여내고 자살 충동 벗어나게 되고 살 소망 갖게 되고 하나님 영광에 살고자 하는 이런 목표가 세워지고 기도해서 하나님 능력받아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그 영상 하나 보겠어요. 그 야구 소년, 야구 소년 틀어주세요. 그 친구가
일반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 Who here among us has not been broken? Who here among us is without guilt or pain? So oft abandoned by our transgressions. If such a thing as grace exists, then grace was made for lives like this. There are no strangers. Well, Clayton Kershaw takes the mound again with that 3.38 ERA against the Mets, though he's been outstanding. Strike. Got it. Looking. Called strike three. David strikes out. Called two strikes. One run and miss. Kershaw got him picked off. Yes, indeed. Blessed Father, look down upon us. We are your children. We need your love. We run before your throne of mercy.
그 커쇼가 잠비아에 고아원을 세우죠. 고아원 이름이 뭐예요? 고아원의 이름이 희망의 집이죠. 거기서 뭘 가르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기도를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에이즈 걸린 그 아이들에게 희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라는 것이죠. 다른 것이 희망이 아닙니다. 성공, 잘 사는 거 이걸 가르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잠비아에 가고 던질 때도 탈삼진하게 되면 $500씩 기부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사람들이 계속 참여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할 소년이 이렇게 성공만을 위해서 꿈을 갖고 일어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꿈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한 꿈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제라도요, 나이 들었든 나이 젊든 어리든 상관없어요. 어린아이들 우리가 다 예수님과 연결된 꿈을 갖고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의 심장이 두근두근 뛰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슴을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도록 여러분 가슴에 불을 붙여져 갖고 두근두근 밤에도 두근두근 왜 그렇지? 하나님 왜 이게 뜹니까? 그래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러한 일로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이런 음성을 듣고 남은 생에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커서처럼 그렇게 뛰는 가슴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직구 던지는 세상을 향해 빛직구를 던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